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빈바르도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자동차 두 대의 이 본네트를 열어두고 일주일간 그냥 길가에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실험했는데요. 그 두 대 중에 한 대는 유리창을 깨트린 채로 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대는 유리창 멀쩡한 채로 그냥 본네트만 열어둔 상태로 일주일을 두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리창을 깨트린 차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버린 차인가 보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차에는 여러 가지 쓸만한 것들을 다 뜯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뜯어갈 부속이 없으니까 아예 차를 막 뭘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못 쓰게 아예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유리창이 멀쩡했던 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은 문제, 유리창이 깨진 것 같은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아예 차를 못 쓰게 되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재미난 실험으로 밝혀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 실험을 근거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혹시 길 가다가 손에 쓰레기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쓰레기를 많이 쌓아둔 어떤 데가 있으면 뭐 여기다 버려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깨끗한 데는 버리려면 좀 뭔가 좀 양심에 그리끼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작은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면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아주 쓰레기 더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조금 생겼을 때 빨리 그걸 작은 문제라고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야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그 범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1994년에 뉴욕 시장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뭔가를 해봤어요. 그 뉴욕시에 있는 지하철에 보면 사람들이 막 낙서를 해놨는데 이걸 한번 싹 다 낙서를 지운 겁니다. 그리고 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못하게 잘 막았어요. 아주 작은 변화를 줬는데요. 그때 뉴욕의 범죄율이 무려 75% 범죄율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보는 바울의 눈도 비슷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러 번 편지를 써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 읍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타이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고린도 후서 또 뭐 그 전에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도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수산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서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편안한 그 수산궁의 삶이 도대체 만족되지 않았고 그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겉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큰 문제가 될 걸 생각하고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막 기록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막 설명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변명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가 하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막 무너져 내리고 하려는 걸 내가 다시 세우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고린도라고 하는 엄청난 공간의 이 간격을 넘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서서 이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 고린도의 상황과 2000년 뒤 지금 화성에 있는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몰려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위기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찾아보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런 거죠.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걸 보면 내가 참 사도인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에서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기적을 행했겠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만 갖고 가서 얹어도 진짜 병든 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두과라는 청년이 졸음이 와가지고 조는 바람에 그만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 유두고를 살려주는 놀라운 능력까지 바울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읽은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 행함, 이 모든 것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는 그걸 받아서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교회가 위기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행한 표적과 기사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흘려보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그 강함이 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그가 자기가 막 그 성에 있는 개구멍으로 도망간 이야기도 했고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해결 안 되는 그런 약함도 고백했잖아요. 이런 약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원래는 능력이 없었는데 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바울은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기적과 표적,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는 그걸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이방 땅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서왔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한때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그런 아주 이름난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때는 그 교회가 정말 모든 다른 교회들이 따라가고 싶어 했던 모델 교회였는데 지금 막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고 그리고 막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냥 아주 폭삭 주저앉았다는 얘기를 아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참 막 부흥하고 그럴 때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막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이 목사의 유능함 때문이야.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혼자 그런 겁니까? 우리도 같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어디선가 새로운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했는데요 할 때 막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예배당 지을 때 막 벽돌 한 장씩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지을 때 없던 사람이 어디서 굴론 뼈다귀가 지금 또 나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자기의 능력과 그걸 자랑하다 보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힘을 잃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폭삭 내려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삼손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맨손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나중에 누가 막 그를 밧줄로 묶었을 때 그가 그냥 힘 한 번 주니까 그냥 실을 끊듯이 그 두꺼운 밧줄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잠들면 잡아가자.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나가서 성문을 뜯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그를 둘러쌌던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머리를 깎이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들어오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잡혀갑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냥 그가 막 그 연자맷들을 돌리는 너무나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걸로 모든 걸 행한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막 건축하고 이럴 때 돈이 없을 때는요 장로님들이 다 자기 집을 담보물로 내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되면 자기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막 이렇게 토요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순장으로, 지역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착각해서 내가 잘해서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이미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경험과 돈과 모든 걸 다 모은 걸 갖고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설명할 수 없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걸 암만 다 모아봐도
도저히 이 교회의 부흥을 설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돈과 그걸로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그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요 정도는 하나님 안 도와줘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요,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우박이 내리고 막 비가 내리고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막 거기다가 안개까지 끼어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운전할 때 하나님 제발 안전 운전하게 도와주세요. 막 간절히 구하잖아요. 근데 뭐 날씨도 쨍하고 차도 몇 대 없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왠지 좀 기도를 간절히 안 해도 좀 내가 잘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광고에서 9월 말에 특세가 있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2번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지도자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실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이랬느냐.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저 마게도냐에서는 받았는데 우리한테 안 받는 거 보니까 우리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사도에 자신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거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너희한테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내 재물을 너희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헌신이죠. 옛날에 우리 헌신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능력만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 말고 요 앞에 개역 성경, 요 앞에 번역본에 보면 방금 읽었던 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재물을 사용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역 번역은 뭔가 하면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허비하고. 그리고 나를 내준다라는 이 표현도 나를 허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면 나는 정당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데요, 내가 암만 일해봤자 아무 대가가 없다면 이건 일종의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허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허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허비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젖을 물리고 막 분유를 타주고 그 더러운 기저귀를 갈아주고 더러운 옷을 빨아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요, 기뻐서 하는 거죠. 오늘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이 거룩한 허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가 없이 1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딸을 만났어요. 이제 이 딸을 키우려니까 진짜 한밤중에 일어나서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청 힘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딸을 키우는 1년 동안 원래 우리 아내에게 있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졌어요.
사실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건강했는데 애 키우다가 관절염 생겼다 해야 되는데 있던 관절염이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사라졌어요. 그 거룩한 허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거룩한 허비를 하고 나니까 이 아팠던 관절염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서 다 허비해 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형이 볼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저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또 왜 저렇게 허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그 책을 누군가 재미있게 번역한 거죠. 그 아들이 탕자라면 아버지는 탕부다. 막 허비하는 아버지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 허비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허비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거룩한 허비,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의 몸을 다 던진 이 거룩한 헌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나는 정말 앞선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거룩한 허비를 하고 있는가? 내 영혼까지 다 갈아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울에 서서 비춰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지역장, 순장님, 교사들, 이 교사들, 앞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몸을 드릴 때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본능 갖고는 쉽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드려주신 거룩한 허비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도 부족하지만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데요, 이런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런 헌신이 필요 없고 우리 순장님이 좀 더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면 좋겠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나도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할 터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8가지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다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8가지 항목을 이야기했지만요, 알고 보면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에는요, 이 거만함,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잘했고 나는 괜찮고 너희들은 문제가 많아 라고 하는 교만함이 사람들 안에 싹 틉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싹 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교만함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걸 잘하는데 너 못하잖아. 나는 요걸 잘하는데 너는 못하잖아.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편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가 당을 짓고 분란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런 거예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란 명예를 얻는 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수치 당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게 그 당시에 편만했던 문화예요. 이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자꾸 분열시켰던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둘로 나눕니다. 딱 둘로 나눠요. 진보와 보수. 진보 안에도 여러 진보가 있고 보수 안에도 여러 보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냥 진보와 보수의 두 가지 싸움을 붙이면 진보는 서로 좀 다른 진보지만 딱 뭉칩니다. 보수는 서로 좀 다른 보수지만 결국 진보를 이기기 위해서 뭉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또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경상도와 전라도,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을 점점 늘려가는 게 정치하는 방식이에요. 계속 그런 걸 쳐다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방식에 젖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 교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보이면 거기다가 말뚝을 받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국어 80점 맞은 거하고 영어 90점 맞은 사람하고 누가 더 잘했습니까? 이 사람은 국어를 80점 맞았고 이 사람은 영어를 90점 맞았어요. 누가 더 잘했죠? 이걸 점수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80점, 90점 갖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믿는 집안이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사람,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들 속에서 눈치 보면서 봉사하는데 자기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조건이 좋은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잘한 건지 우리 쉽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분은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줄 때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러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패망하여 도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음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새 단어가 나왔지만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이 더러운 죄에서부터 돌아서십시오, 이 말을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기도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근데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하나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원하시던 거룩함을 벗어나서 이런 음란과 다른 죄에 빠진다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한다면 이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하나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고 또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됨과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따라가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